오늘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쫙 뚫어갔어요. 네? 뚫어갔고 오늘 어제 오신 분들이 그대로 왔으면 사사기부터 쭉 뚫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예언했죠. 그대로 오면 어제 강의가 큰 은혜가 있었던 거고 반으로 뚝 떨어지면 제가 죽었던 거라고. 그래서 반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제 강의가 어제 죽었나 봐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혹시 밤에 오실까 하여 밤으로 밀어놓고 뭐 창세기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어제 했던 그 뒷강의 있죠? 그건 밤으로 밀어놓고 오늘은 또 시간도 좀 짧아요, 아침이. 그래서 오늘은 좀 조금 줄여서 창세기 1장만 가지고 그러나 또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아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강의는 설교는 1장 전체 혹은 2장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바라의 따라하긴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바라의 하나님이 설명해 드리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바라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몇 가지, 한 세 가지, 네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이 바라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나눌 주제입니다. 끝까지 신뢰하세요. 자, 설명할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죠.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그래서 태초에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부터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창조하시다가 동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 네 번째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생략할게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안 썼지만 히브리어로는 7단어 7가지 완전수를 써서 7가지 단어로 1장 1절이 만들어집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책이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책이다 그랬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뚫어가는 바늘과 실 절대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고 물론 최종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다. 아버지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부귀영화나 만수무강이나 호의호식만을 즉 이 땅의 대박을 꿈꾸는 것은 꼭 그렇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수무강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시겠지만 이것은 목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야 하는 신앙이 돼야 하는 거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의 대박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 그건 절대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은 예수를, 즉 예수 믿어 이 땅의 대박을 꿈꾸는 것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대박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예수를 향한, 복음을 향한 모욕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구원이고, 예수라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큰 복을, 최고의 복을 다 받은 자이라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면서 가난하고 병들어 사는 거 절대 원치 않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걸 기뻐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제가 교정하고 싶고 바로잡고 싶은 건 복만을 추구해, 특별히 이 땅에 물질만, 형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주의를 질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축복과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예수로 둬야 한다. 예수가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니고 물질, 건강, 자녀 축복, 사업 축복이 예수보다 먼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지, 복 자체를 거부하는 게 절대 아니다. 유목사도 복 엄청 좋아하고 돈 많이 좋아해요. 그러나 그건 절대 1순위여서는 아니 된다는 걸 어제 그토록 강조했는데 반이 줄었어요. 어제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는데 나.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바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자, 이 태초에는 좀 이따 설명하고, 원래 이게 태초에 그러면 이게 부사잖아요. 혹은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부사나 전치사는 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태초에 이렇게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끌어왔죠. 이거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한국에서 똑같아. 이걸 도치법이라고 그래. 따라해보세요. 도치법.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문장 앞으로 끌고 오는 걸 도치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도치법의 용법은 어떨 때 쓰냐면, 원래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끌어올 때는 저자가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 단어를,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앞으로 끌었다 당기는 거를 도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거든요. 그러면 이 태초에라는 말에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건 이따 두 번째 설명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창조하다를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창조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바라예요. 바라가 이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쓰려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바라. 이렇게 알파벳 3개로 다 있어요. 바라 이렇게 되는데, 요게 히브리어 쓰면 이렇게 쓰고 한글로 쓰면 바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요 뒤에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과는 월등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뭐 전능의 하나님까지는 하여튼 뭐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 천지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라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여기가 주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주어를 사람을 주어로 절대로 못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를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히브리어에 1개나 2개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그러면 바라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사람은 절대로 주어를 못 쓰냐?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알지, 왜 몰라? 주석을 찾아봐도 알고 히브리 원문을 봐도 알고,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저 바라라는 동사가 딱 나오면 사람은 한 번도 주어로 쓰인 법이 단 한 번도 없어. 히브리 성경에. 이해하셨죠? 안 어렵죠? 저기 이해가 되면 끄덕이고 주시거나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해요. 여기도 충청권이죠. 우리 노베도르 목사님이나 진 원장님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 충청권에서 기도원을 차리면 안 된다. 이 인간들이 아멘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대전에서 17년 목회하다 보니까 아무리 은혜가 돼도 속으로 아멘을 해. 그리고 아멘을 해도 막 다음 주에 해버리고 막 그래. 그러니 이 아멘에 굶주린 목사들이 충청권 목사예요. 여러분 좀 아멘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뭐 밥 사주고 양복 사줄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아멘 열심히 해주는 거로 전 충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봐요. 사람을 주어로 못 쓰고 하나님만 주어로 쓸 때는 그 이유가 있어. 이 바라라는 동사의 뜻은 창조하다인데 어떤 창조냐면 아무것도 없는 없을 무자 무에서 nothing에서 있을 유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라예요. 영어로 쓰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무야 무 nothing인데 여기에서 all,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때 쓰는 동사가 무슨 동사다? 바라. 그럼 여쭤볼게요. 왜 사람을 못 쓰는지 이 동사의 주어를.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 만들어낼 능력이 사람에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동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히브리 성경 구약 39권에 바라만 딱 쓰이면 사람은 주어로 절대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쓰는 이유? 바라의 성격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전부를 만들어낼 실력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가 바라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왜 바라를 썼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무슨 기본 재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하셨더니 있었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고, 뭐 해가 있으라니 있었고, 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게 바라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이 주어로 쓸 때는 언제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뭐 사람도 뭘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동사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아사라는 동사도 있고요. 또 뭐 야짜르, 차르란 동사도 있고요. 세 번째, 잘은 안 쓰이지만 빈도수가 좀 적긴 한데 바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뭐 1, 2번이 좀 더 많이 쓰는데 이런 동사들도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다 번역해요. 근데 얘들은 이 동사들은 주어를 하나님도 주어로 썼다가 가능하고 사람도 주어로 쓰기도 해요. 다 혼용해서 써요. 왜 그럴까요? 요것도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쓰이는데 이 세 가지 동사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바라만 기억해.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얘들은 기본 재료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 재료가 있어. 오케이? 여기에서 좀 더 나은 거를 만드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something, 어떤 것을 something better, 좀 더 나올 때 better가 붙으면 좀 더 낫다는 뜻이죠. something에서 something better, 좀 더 나은 어떤 걸 만들어낼 때 쓰는 동사들이 요 세 가지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요 세 동사는 사람을 주어로 혹은 하나님의 주어를 막 혼용해서 써요. 근데 이 바라만큼은 절대 사람을 쓸 수 없어. 쓴 적이 없어, 히브리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 써. 자, 1번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도 큰 위로와 힘과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라의 하나님이? 그럼 바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 조금 더 풀으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내 목회에, 아무것도 없는 내 재정 상태에, 이렇게 망가져버린 내 질병 상태에도 이것을 완전하게 고쳐내시고 바꾸어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그 바라의 하나님이죠. 제가 어느 큰 기도원에 가서 첫날 이거를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우시더라고. 우시는 이유는 나는 모르지만 그분도 지금 인생이 나띵이지. 그게 물질이 나띵이든 건강이 나띵이든 자식 문제가 나띵이든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오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다 포기하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그게 물질이든 자식이든 뭐 사업이든 몸의 상태든 뭐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모든 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바라의 하나님을 그날 처음 배운 거야, 그분이. 히브리어로. 그러니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두 손 들고 기뻐하시면서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 때, 어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눌 때 코로나 전에는 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여기가 막 1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못 받을 정도로 막 돌려보낼 정도로 막 목사님들 사모 세미나로 막 충만하고 막, 예? 막 이렇게 여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재정도 그렇지만 또 모이는 시대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화산 기도원에도 바라의 하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자꾸 다운되는 현상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이 설화산 기도원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내시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예전에,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충만함으로 이 설화산 기도원도 사람들로, 영혼들로, 또 목회자들로, 굶주린 영혼들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바라의 하나님이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에도, 육의 상태에도 바라의 하나님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자식 바라보면 앞날이 보여 안 보여? 지금 현재 지금 내 자식 바라보면 내 자식이 모든 걸 다 갖춘 올인 것 같아. 저 상태 보면 나띵인 것 같아. 저도 자식 키우는데 제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요. 나띵 상태 같아. 근데 저도 제 아들 은찬이, 은혁이를 향해서 바라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지금 앞날이 안 보이고 나띵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자식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바라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우리 은찬이, 은혁이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경제가 혹시 바닥이라면, 사업이 바닥이라면, 물질이 바닥이라면, 이 수준이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요. 왜? 하나님은 이 밑바닥에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전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라의 하나님을 저는 믿으니까. 믿으세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은. 뭐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11시래잖아 지금. 바라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물질에 있어서 주님은 바라의 하나님으로 나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뭐 2, 3번, 4번 다 설명하겠지만 다 기억 못하시면 1번 하나만이라도 꼭 붙들고 하시면 오늘 완전 수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자, 베레시트에 따라해보세요. 베레시트. 태초란 단어예요. 태초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게 태초에란 단어인데, 오늘 두 번째 나눌 주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회복이 있습니다 합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회복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자, 제가 이런 이유를 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베레시트 때문에 그래. 태초에. 자, 태초에 풀어볼게요. 태초에. 자, 이게 일본으로 왔어요. 그죠?
원래는 태초에라는 부사구 혹은 전치사구는 저 뒤에 있었던 건데 모세가 이거를 베레시트 그래갖고 대초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끌었었어. 그래서 한국어도 모세 의도에 맞게 태초에를 제일 먼저 문장을 놓고 영어 성경도 모세 의도가 있는 걸 알고 in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저자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면 태초에를 앞으로 끌고 왔다는 건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모세 입장에서. 그러면 태초에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베, 레, 쉿, 이렇게 써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렇게 쓰는데 아까 바라랑 비슷하죠? 베는 여기가 베란 뜻이고 요 나머지가 레시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베레시트. 여러분 뭐 히브리어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잘난 척 하려고 쓴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꼭 써야만 오늘 이 말씀이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써봤어요. 뭐 잘 못 써요 저도. 베레시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태초에란 뜻이 아니야. 원문을 풀으면. 제가 지금 더 원문을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은 이제 상형 문자인데 이게 앞에 문이 있고 뒤가 막혀 있는 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을 본딴 애굽의 상형 문자가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뭐안이란 뜻이야. 뭐뭐안, 뭐뭐안. 뭐라고요? 배라는 게 뭐라고요? 뭐뭐안. 영어로 말하면 in이야 in. 어디 어디 안에 이런 뜻이야. 어디 어디 안에. 잘 봐요. 제가 이걸 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아멘 해주세요. 레시트는 뭐냐면 이게 레쉬라는 말이 이게 머리란 뜻이야. 머리. 그래서 이게 레시트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야. 나의 머리란 뜻이야. 나의 머리. 합치면 베레시트 그러면 누구누구 안에 나의 머리 안에 나의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야. 굳이 히브리 원문으로 풀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글이나 영어 번역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대초에 이렇게 번역하고 만 거고 원문으로 풀으면 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죠. 잘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누구 안에서 뭐 안에서 창조하셨대? 머리 안에서 나의 머리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대. 머리 안에서 창조를 시작했대. 그러면 뭘까? 단순히 태초라는 의미는 아니겠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머리. 혹시 에베소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골로새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의 뭐가 되셨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교회, 몸의 교회에 뭐가 되셨대? 머리가 되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 머리에 지체라고 그러죠. 만물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었다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래서 머리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얘기해. 그래서 나의 머리라는 건 하나님의 머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신약으로 연결시키면 이건 제 해석이에요. 꼭 동의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목사 신선하긴 한데 나는 동의가 안 돼. 그러면 안 받으셔도 되고요. 혹시 은혜가 되시면 받아보셔요.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단순히 태초에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 안에서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야.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창조를 시작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잘 봐요.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에 혹은 골로새서 1장 다시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천지가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예수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라는 말이 계속 나와.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고 만물이 창조됐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요한복음, 또 골로새서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잘 봐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여를 했다는 뜻이야. 그죠? 왜냐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통해서는 창조되지 않은 게 없어. 그러니까 창조 사역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이란 분이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한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논리적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단독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있었죠. 하나님이, 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 할 때 요 사이에 뭐가 하나 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르시되,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인데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이게 총 10번 나와. 10번. 한글 성경에는 이르시다가 11번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딱 10번 나와요. 완전수. 10번은 히브리의 완전수거든요. 예? 완전수 딱 10번을 아마르 나오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해가 있어라, 해가 있고, 달이 있어라, 달이 있고, 물고기 있어라, 물고기 있고, 뭐 있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6일간 하나씩 채워간다고요. 근데 그 채워가는 방식이 꼭 뭐를 통해서 채워가. 뭐 이르시되 없이는 통과하는 게 없어. 이르시되 하지 않고는 뭘 만드는 법이 없어. 이르시되 해놓고 꼭 얘기해. 요즘 성경은 이르시되지만 옛날 성경 이걸 뭘로 얘기했어? 가라사대 혹은 말씀하시되. 그러면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아마르,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 그러면 말씀은 누구야? 신약시대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 안에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동참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로? 이 베레시트 안에도. 또 어디로? 이르시되로. 자,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누구 안에서 만들었어? 예수 안에서 만들었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무슨 말이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다 예수를 통해서, 이르시되를 통해서 베레시트 안에서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다 타락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우주 만물과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려면, 재창조하려면, 이 말 좋네. 재창조라고 얘기할게요. 첫 창조도 예수 안에서 첫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그 타락한 인류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도 누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첫 창조도 예수 안에 들어와 회복이 있었다면, 첫 창조도 예수 안에서 창조됐다면 두 번째 창조도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 베레시트 안에, 나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회복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재창조가 있어.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사람은 고쳐질 수 있다고.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지, 예수밖에 있어서는 절대로 재창조의 사역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야. 이르시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항복시키고
그죠? 내가 말씀 앞에 붙들려 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생명을 일하고 칼로 일하고 수술로 일하고 불로 일하고 해서 이 말씀이 나를 타락하기 전으로 돌려놓는다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성경 안으로 들어오고 성령의 불로 받고 뭐 이러면서 내가 점점 더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시공간의 시작을 말하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베레시트, 나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타락한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도 새 인생 살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이 내 자식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어. 예수 안에 내 자식이 들어오면 예수가 그를 받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자식을 받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한동안 하다가 그만뒀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어디 기도원을 빌리든 꼭 한번 전국 청년 집회 예전에는 막 20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막 2박 3일 동안 말씀으로 막 뒤집어 놓고 막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꼭 다시 하고 싶은 이유가 청년들, 청소년들 회복하는 것도 딴 방법 없어. 예수 들어와야 되고 말씀 들어와야 되고 성경 들어와야 바뀌어. 근데요, 이놈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찬양에 막 관심이 있으니까 막 요즘 청소년 집회 가면 막 2,000명, 3,000명 대형 집회처럼 무슨 막 가수들 콘서트 그렇게 무대를 꾸며놔요. 대형 가수들 콘서트홀 못지않게 꾸며놔요. 막 반짝반짝하고 막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뭐 정말 끝내줘요. 애들이 막 방방 뛰어요. 찬양할 때 막 방방 뛰어 막. 무대가 무너질 정도로 뛰어요. 그렇게 또 찬양 인도자들이 아이들 또 에너지를 분출하라고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뛰느니 찬양으로 뛰는 게 얼마나 좋아. 그냥 2시간 뛰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딱 들어오면 애들이 다 이제 한 5분 안에 다 입신하기 시작해. 입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잔다고. 바로 자기 시작해. 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애들에게 물어보면 좀 쉬어줘야 이따 또 뛸 수 있다고. 왜 찬양 끝나면 또 1시간 또 뛰게 하거든. 걔들은 그러니까 뛰러 가는 거야. 뛰러 가. 제가 속이 뒤집어지죠. 앞에 2시간 뛰고 후에 1시간 뛰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재밌게 뛰어서 좋은데 문제는 말씀이 살리는 건데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말씀 시간에는 작정하고 자. 이따 또 뛰려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안 돼. 변화 안 돼. 아무리 3시간, 4시간 뛰어도 변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도취돼서 뛰는 거지. 결국은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있다는 건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되고 이르시되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났잖아요. 이르시되 아마르가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 집회일수록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 자꾸 찬양으로 방방방만 띄울 문제만은 아니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집회를 반드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꿈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봐도 키가 작아도 꿈은 엄청 커. 다른 꿈은 없어. 이 땅에 좋은 집 뭐 100평 아파트 아유 관심도 없어. 좋은 차 관심도 없어. 평생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평생 중고차 50년 타다가 처음으로 내 차라고 타본 지 몇 년 안 돼요. 그런 것도 별 관심 없어. 오직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천국에 내 집 잘 짓는 거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어. 자꾸 신앙이 아래 것을 자꾸 죽이고 즉 땅의 욕망을 자꾸 죽이고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며 사는 게 신앙이고 또 목사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그런 목사들이 강대상에 선포할 때 한국교회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제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목사들 살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네. 목회자 사모가 살면 그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꼭 다시 하시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두 번째는 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예. 예수 안에서만. 그죠? 많이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만. 오직 말씀 안에서만. 예. 말씀이 들어와야 돼. 서만 회복이 재창조가 있습니다. 회복 재창조가 있습니다. 재창조가 있다. 여기까지 나눴어. 이제 한 개 혹은 두 개만 나누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예,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게요. 완벽하시다. 자, 무슨 얘기냐?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다 동원해 갖고 얘기해 보세요. 자, 6일 창조, 첫날부터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여기가 첫날입니다. 여기 첫날, 여기가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기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고 7일째는 안식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7일 창조죠. 그죠? 자, 이제 성경책 보시고 대답해도 되고요. 아시는 분은 애워서 대답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첫날 뭐 만드셨을까요? 예. 그 전에 뭐라고 해서 빛과 어둠, 빛이 있으라 그랬고 빛과 어둠을 나눴죠. 잘 봐요. 나눴다는 말을 계속 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일단 나눴다, 자꾸 나눴다라는 말을 염두에 둬요. 그 다음에 빛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낮이라고 그래도. 그리고 빛이 없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너 밤이라고 그래? 요까지가 첫날이야. 맞죠? 요까지가 첫날이에요. 자, 둘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성경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둘째 날 대기권, 여기 궁창 만들었죠.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저 궁창 하늘 대기권 만드셨죠. 그래 놓고 물이 있었는데 궁창 위에 물을 무슨 물? 윗물이라고 그러고, 궁창 아래 바다를, 요거 바다를 얘기하는 건데 아랫물이라고 나누셨죠. 요 바다에는 아직 육지가 파묻혀 있죠. 지구가 바닷물 안에 폭 쌓여져 있는 상태야. 아직은 육지가 드러나지 않았어. 둘째 날은. 오케이?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했대? 여기도 나눴다는 표현을 또 써. 창세기 1장부터 자꾸 나누시네, 가르시네, 구별하시네. 왜? 잘 봐요. 이 편지는 누가 써요? 지금 현재 이 편지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 이 편지를 최초로 읽는 분들은 설화산 기도원 우리야. 모세 오경을 최초로 받아든 사람은 누구야? 그 어떤 백성? 쪽 3개월만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있어. 자, 염두에 둬요. 설화선 기도원에서 6월 달부터 집회할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라 3,500년 전 사람이니까 3,500년 전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3개월 동안 요단강 앞에서 3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어. 자, 요 말 기억하세요. 3개월 후면 요거 읽고 들어가야 돼. 그럼 여쭤볼게요.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있는 땅이야? 아니면 드글드글한 땅이야? 애굽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그죠? 맞죠?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야 돼. 3개월 후에. 맞죠? 그죠? 근데 지금 1장부터 나누다, 빛과 어둠을 나누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다, 아직 안 했지만 3일째는 바다와 땅을 나누다. 자꾸 나눠. 구별해. 섞이면 안 돼. 구별해. 섞이면 안 돼. 분리돼야 돼. 자꾸 그래. 이유 뭘까? 3개월 후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와 풍속에, 사상에 물들지 말고 어떻게? 나눠지라고, 갈라지라고, 구별되라고. 성경에 그냥 써있는 단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원저자, 원독자 관점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보면 새롭게 들리는 거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따 갑자기 그 이따 가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아랫물에 바다와 땅이 지금 같이 쌓여져 있죠. 땅이 지금 안 드러나 있지. 아랫물에 폭 젖어 있다고. 그러면 예, 바다의 물을 한쪽으로 몰고 그러면 이제 땅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바다와 땅을 또 어떻게 나누셔요. 그죠? 자꾸 나누고 계시네. 자, 그럼 넷째 날 갑시다. 넷째 날 뭐 만드세요? 예, 해, 달, 별들을 만들어요. 잘 봐요. 잘 봐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도 이거 1, 2, 3, 4, 5, 6 다 채워봐요. 그럼 목사님들도 못 채워요. 하물며 성도들은 이거 못 채워.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거 원리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도 금방 채울 수 있어. 잘 봐요. 이 왼쪽은 1, 2, 3번은 공간이야. 공간. 낮이란 밤이란 공간, 궁창이라는 공간, 바다, 땅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 근데 여기 4, 5, 6번은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갈 내용물들이 채워져. 잘 봐요. 그러면 이거 외우기 됐다 쉬워요. 봤어요? 지금 낮과 밤이란 공간이 생겼죠. 맞아요? 그러면 낮이라는 공간을 주관할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 해가 들어와야겠죠. 밤이란 공간이 생겼어. 그럼 밤을 주장할 내용물이 들어와야겠죠. 달과 별. 왼쪽은 공간 만드시고 그 해당되는 날짜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고 계시네. 원칙이 보여요. 원칙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둘째 날도 똑같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발견한 원칙이 맞으려면 둘째 날도 똑같아야 돼. 그건 둘째 날 공간이 뭐 있어 지금? 궁창이 생겼지. 여기 대기권 하늘이 생겼죠. 그러면 하늘이 생겼으니까 뭐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새죠. 왜? 하늘이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도 공간 안에 들어갈 뭐? 새. 됐죠? 그다음에 여기 물이 생겼죠. 아래물 바다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바다에 들어갈 뭐가 내용물이 뭐야? 조류. 물고기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어머. 첫째 날 제가 가끔 어머라는 단어를 왜 남자가 쓰냐 이렇게 가끔 시비를 거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아들 1개, 딸 6개 집안에 태어나 딸 집에서 태어나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누님들을 언니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 영향이 있어요. 어쨌든 어머 왼쪽은 공간, 오른쪽은 공간에 들어갈 내용. 여기도 공간 들어갈 내용. 자 그러면 땅 생겼죠. 공간 생겼죠. 그럼 땅에 돌아다닐 것들이 여기 나와야겠지.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 혹은 뭐 가축 혹은 가장 중요한 인류 아담과 사람 하와가 여기 만들어져야겠지. 땅이니까. 그러면 왼쪽은 뭐야? 공간. 이쪽은 뭐야? 내용물. 서로 대칭되면서 1, 4, 2, 5, 3, 6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죠. 왼쪽과 오른쪽이. 야, 이거 알았던 분 손 들어봐요. 우리 교인들 빼놓고.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배웠으니까. 이거 미리 알고 계셨는데요. 알고 있었는데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여러분 이렇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일하는 거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임의대로 일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해. 아니면 정확한 플랜 A, 플랜 B가 다 짜여 있어서 나를 그렇게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야. 몇 번. 그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시네. 로 끝나면 은혜가 안 돼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우주 만물을 계획과 스케줄과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정확하게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인도해 내시고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나의 인생도 더딘 것 같아도 내 자식도 더딘 것 같아도 내 목회도 더딘 것 같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목회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내 목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완벽하게
치밀하게, 때로는 더뎌서 내가 힘겨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정확하게 플랜을 갖고 일하신다. 나를 어떤 형태를 채우게 하시고 그 안에 내용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언제 4, 5, 6번 언제 내용이 채워져요? 언제 축복이 채워져요? 언제 은사가 임해요? 언제 물질이 임해요? 언제 이 설화산 기도원 다시 옛날처럼 가득하게 해요? 이걸 자꾸 얘기했지만 아니야, 지금은 너 1, 2, 3번 너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야. 너를 준비해야 될 때, 너의 틀을 준비해야 될 때야. 너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야. 하나님,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나 4, 5, 6번으로 부어주세요. 여기 채워주세요. 아니,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야. 공간을 준비해야 될 때, 내가 너에게 채워줘야 될 걸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완벽하고 오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완벽하고 오차없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할 텐데,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자,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고 마칠게요. 네 번째 얘기하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아, 그건 다섯 번째로 하고, 네 번째는, 자, 네 번째. 오직, 따라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습니다. 예, 이게 네 번째 주제예요. 자, 1장 2절 읽을게요. 1장 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온돈하고 아멘. 자, 이것도 도표를 그릴게요. 자, 한 10분 안쪽인 마무리 해볼게요. 자, 땅의 상태가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아니야. 창조했다라는 서론이고, 하나님이 2절부터는 이제 하나씩 모양을 맞춰 가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모든 게 완벽하게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닐 거 아니야. 완성체로. 2절부터는 이제 완성체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겠죠. 그러니까 창조하셨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땅의 상태가 세 가지로 나와요. 몇 가지로요? 자, 땅의 상태가 뭐 했대? 혼돈했대. 그 다음에 공허했대.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라는 건 바닷속 깊음을 얘기하는 거야. 흑암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있었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었대. 자, 흑암. 네, 죄송해요. 자, 이건 히브리어로 토우인데, 이거는 호쉐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창세기 1장을 썼던 모세도 상당히 언어학적인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뒤에 음을 맞히는 거 봐요. 이게 랩하는 사람은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거든. 랩할 때 왜 끝부분을 맞춰갖고 비슷한 단어로 가잖아요. 저는 최초의 래퍼는 모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이 토후하고, 그리고 보후하며, 보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언어 유희의 또 천재이기도 해, 원문을 보면. 그래서 혼돈했다는 건 질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완전히 무질서했다는 거야. 공허했다는 건 창조를 했지만 아직은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이 텅텅 볐다는 거지. 그리고 약간 어둠의 악한 영들, 마귀를 암시하는 듯한 그 흑암이,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흑암이, 저 바다 깊은 곳에 흑암이 도사리고 있었대. 왜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부터 올라오죠. 성경의 바다는 H2O, 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근원을 말할 때 바다라고 그래. 여쭤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사탄이 완전히 지옥불에 던지고 세상 나라가 완전히 끝나. 20장 끝절에. 그리고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이 벌어져 이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요. 자, 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니 다시는 바다가 있더라 없더라?
바다가 없대. 왜? H2O 물이 없다는 뜻이야, 천국에? 그렇죠. 근데 생명수 강은 있대잖아, 또. 그러면 물의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니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할 때 그 바다는 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나라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게 되었더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바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메타포라면, 이미지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파도가 전복시키려고 돌진해 왔다는 건 그냥 파도의 문제야? 아니면 예수와 예수의 군대인 12제자들을 죽여버리려고 사단이 바다 풍랑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밟아버리죠. 밟고 걸어오시죠. 어떤 분 예수님 흉내 내느라고 실제로 들어갔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바다를 밟았다는 건 나 대단하지 않니? 이런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악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다를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발 밑에 두시고 정복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인이야. 그럼 다시는 바다가 없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다는 그냥 물의 문제가 아닌 거지, 성경에. 그럼 계시록 21장 20에 가면 또 새하늘 새 땅이 없는 게 두 번째로 나와. 다시는 밤이 없대. 다시는 밤이 없대. 그러면 그게 데이 앤드 나이트를 얘기하는 걸까?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를 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둠이 날아갔기 때문에, 바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있는 밤의 상태가 없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고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아 먹고 나갈 때 밤이러라 그러잖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성경은 그가 나갈 때 밤이러라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가 밤에 나갔다는 뜻이 아니면 그가 완전히 이제 마귀 어둠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대. 그러면 그냥 밤에 찾아왔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가 율법주의라는 어둠에, 영적 어둠에 잡혀있는 밤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성경의 단어 하나 그냥 쓰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미친 듯 공부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미친 듯 공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한테 와서 배우면 되는 거라고. 응? 자, 그러면 땅이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그냥 둬요? 하나님은 다 바꿔가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제 상태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아직은 말씀과 성령으로 불을 못 받았을 때 내 상태랑 너무 똑같은 거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혹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혼돈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꿈꾸면 늘 세상 때문에 목마르고 공허하고 텅텅 비어있고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고 슬프고 좌절되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까 찬양 중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찬양을 어젯밤에 했는데요. 여기서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로 행복하네. 여기서는 해도 여기서는 우울한 걸. 여기서는 막 예수로 충분하네 그러는데 여기는 안 충분한 걸. 여기서는 막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죽겠어. 근데 여기서는 죽고 싶은 걸. 여기서 막 혼돈과 공허가 있는 걸. 이런 부조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아멘이세요. 근데 이걸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이걸 다 밀어낼 때가 있어. 그걸 경험해야 돼.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계속 날마다 에브리데이 경험해야 되는, 이게 솟아나는 의미. 그럼 이걸 바꿔 가시죠. 토흡, 혼돈을 뭘로 바꿔 가셔요? 다 질서로 바꿔 가셔. 텅텅 빈 지구를 하나씩 각 6일 동안 채웠죠. 네, 충만으로 바꿔 가셔. 그 다음에 흑암을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이 물러갔죠. 뭘로 바꿔 가? 빛으로 바꿔 가.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이게 기뻐 아니면 무거워 자꾸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기 싫지. 근데 질서, 충만,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싶죠. 내 영이 저 왼쪽 혼돈, 공허, 흑암이 내 영이 벌써 부딪히고 힘들어. 하나님으로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어들이 아니니까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것들이니까 영이 그걸 받기 싫어. 거듭난 자들은. 근데 오른쪽 질서, 충만, 빛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왼쪽에 붙잡혀 살면 힘들어. 이게 다 오른쪽으로 옮겨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질서를 잡고 체계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텅텅 빈 내 인생을 그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우울과 슬픔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이 흑암에 잡혀 있는 것들도 빛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위로로 살맛나는 세상으로 기쁨으로 막 샘솟는 막 어떤 환희로 희락의 영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거를 뭘로 하냐? 그냥 여러분 그냥 바뀌어. 뭐가 역사해야 바뀌어. 이게 그냥 바뀌어지면 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바뀌면 되겠냐고. 아니야. 두 가지가 역사해. 창세기 1장 보면. 그러면 창세기 1장 오늘 지금 1시간 반째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다 배워야 돼. 그러면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이제 한 장 배운 거야. 그럼 1188번을 더 배워야 되는 거야. 한 장 한 장씩. 네? 아, 매일 오실 거냐고요? 아니, 매일매일 와도 1188번을 어떻게 가리키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아야 돼. 죽지 말고, 어? 3년이면 돼요? 또 그새 계산하셨어? 죽지 말고 오래 살아. 많이 살지 말고 한 100년만 더 살아. 어? 이게 다 배우고 죽어, 다 배우고 죽어. 나는 다 가리키고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1189장 다 가리켜 봤으니까 한 장 한 장. 지금 이제 한 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안 바뀌어.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냥 안 바뀐다. 두 가지가 역사해야 된다. 첫째 아까 1번 나눴어. 이게 이쪽으로 바꿀 때 항상 뭐가 있었어? 이르시되가 있었죠. 이르시되가 있으니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 인생이 내 목회가 이 설화선 기도원이 바뀌어갈 수 있는 이유는 1번이 있어야 돼. 아마르가 계속 선포돼야 돼. 이르시되를 통해서 이끌어 갔으니까. 즉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을 막 뛰는 찬양 집회 위주로 가지 않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팀 찬양팀 인도팀 부르겠지만 말씀 사역자를 제대로 골라 세우려고 하는 건 방방 뛰는 걸로 아이들이 안 바뀌어. 결국 아마르 이르시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 그 지친 사모님도 뭐 자동 어떤 사모 세미나는 막 티코 뭐 이제 모닝 막 이렇게 추첨해서 막 모닝도 1등으로 주대. 우리 교단에 연세중앙교회라고 돈 2만 명 모이는 대딱 큰 교회가 있는데 사모 세미나 하면 추첨해서 1등이 모닝이에요. 그 모닝이 한 700 들어요. 700, 800? 차. 아, 커피 말고 차. 그러니 막 거기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순식간에 등록해. 그냥 무작위로 1등 뽑아서 모닝 주니까. 어떨 때는 막 세대 줄 때도 있다. 2만 명 교인이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면 그냥 나오지 뭐.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목사님이 마음껏 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들 목사님들 다 살리고 막 그러죠. 우리 설화산 기도원도 저의 세종 그나라 교회도 모닝 막 10대씩 걸 수 있는 아멘 좀 해봐요. 그런 날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두 번째 하나님의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자, 그냥 4번까지 하고 말아요. 5번도 있었는데 그냥 그만합시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가는 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다. 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다 이렇게 뭐 금방 바뀌든 천천히 바뀌든 어쨌든 바뀌어가는 건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성령이 1장 2절 하나님의 성령이 바다의 깊음 위에 운행하셨다. 바다 위에서 운행하셨대. 그 운행이란 게
독수리가 날개치면 새끼를 덮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날개를 치며 여러분을 덮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안 바뀌어. 성령이 역사에 대해 바뀌고 말씀이 역사에 대해 바뀌는데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말씀이라는 장작에 휘발유를 불을 뿌려주시는 분이야.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왜냐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말씀 안에 역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읽기도 너무 중요하고. 근데 말씀만 수백 번 읽는다고 성경이 안 뚫어지니까 성경을 뚫어갈 수 있는 관점을 가리키는 사람한테 와서 성경을 배워가고, 그러면 또 성경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이나 노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있고 안수의 불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안수 받고 기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고 또 안수도 받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종에게 안수 받으면 은사도 전이 되고 기름 부음도 전이 됩니다. 뭐 저도 큰 능력은 없지만 우리 집사람이 방언 통역을 못 했는데 이제 신혼 때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네 아내에게 제게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어요. 청년 때부터 통역의 은사를 안수해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아내니까 마음껏 안수를 했죠. 그래서 일주일 딱 안수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방언이 탁 통역이 터지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언이 터지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종에게, 깨끗한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은사도 두 분에게 받으세요. 이따가 그렇게 가끔 집회 나가면 저한테도 안수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뭘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데. 자, 어쨌든 마무리합니다. 자, 해보죠. 좀 찬양 좀. 자, 시작. 바라의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다 바꿀 수 있어.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작. 오직 예수 말씀 안에서만 회복이 돼 재창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4번 시작.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에 없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승리했다가 투표하시고 저녁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정도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해요. 제일 앞에 있는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여기 이 바라의 하나님 때문에 고른 찬양입니다. 1페이지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예, 여러분 실패했어도 바닥이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뭘 붙잡자고요? 바라. 제가 자꾸 이렇게 설화산 기도원을 축복하게 되는데 제가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조감도를 봤어요. 조감도. 설화산 기도원이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축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조감도를 하더라고요. 저렇게만 지어놓으면 전국에서 다 몰릴 것 같아. 예, 지어주면 나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 근데 한 60억에서 70억, 100억 정도 든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100억은 크죠. 상상도 못하는 숫자. 근데 하나님은 100원이나 100억이나 비슷하지 않아? 원을 억으로만 바꾸면 되지 않아? 뒤를. 그렇게 짓게 되는 일이 바라의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두 분에게는 돈이 없어 보여. 하지만 바라의 하나님은 돈이 있어. 설화산 기도원도 그 조감도 이상으로 나올 수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도 바라의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여러분의 건강도 바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도 바라의 하나님이, 유석영 목사도 바라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유석영 목사 세종그날학교에, 저희가 서울도 개척했거든요. 서울그날학교 두 교회 하고 있는데 세종그날학교에, 서울그날학교에도 바라의 하나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바라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에게도 바라의 하나님이, 우리 임신 못하고 있는 우리 세종그날학교의 전도사 부부에게도 바라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하고 찬양하고 마무리합시다.